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이 어버이주일이죠? 어버이주일 아니에요? 네, 어버이주일입니다. 제가 오른쪽 코가 좀 막혀가지고 좀 사운드가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나이가 있으신 남편 한 분이 일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아내가 많이 늙은 것 같아. 얼마나 늙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40m 바깥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아내가 좀 늙은 거구나. 20m 밖에서 불렀는데도 대답을 못하면 아내가 많이 늙은 거구나. 10m 밖에서 불렀는데도 대답을 못하면 이거 심각한 상태구나. 이렇게 테스트를 정해놓고 이제 아내가 어느 정도 늙었을까 이렇게 궁금해져서 그 방법으로 이렇게 써보기로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 퇴근을 하면서 40m쯤 바깥에서 아내를 불러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습니다. 마누라가 늙긴 늙었나 보구나. 두 번째로 20m 가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누라가 이렇게 늙었단 말인가? 다시 10m 가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또 없습니다. 마누라가 완전히 맛이 갔구나. 탄식을 하면서 집에 들어서는데 아내는 열심히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이 애처롭게 보여서 측은한 마음이 든 이 남편이 뒤에 가서 아내의 어깨를 살포시 감싸 안으면서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아내가 돌이켜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야, 이 영감탱이야. 내가 수제비라고 몇 번을 말했냐? 웃어야 할지 한편으로 울어야 할지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은 낡아집니다. 모든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다 늙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고린도서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간다 말씀하시고 계시고, 구약의 전도서에도 이 땅에 새 것은 없다. 자연의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늙습니다. 요즘 한간에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너 늙어봤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도전적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너 늙어봤니? 근데 그 말이 가만 보면 일리가 없진 않아요. 왜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젊어본 적이 있죠. 젊은 사람들은 늙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나도 젊어 봤었다. 예?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젊었다고 너무 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분명히 나이가 든 것은 벼슬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 나이가 든 것은 벼슬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방금 전에 그런 말을 쓰시는 나이 드신 분들의 주장대로 나이가 들었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또 까닭없이 밀려나야 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배경에는 유교 문화가 절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유교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국가에 대한 충성, 다른 하나는 부모님께 대한 효도.
충과 효, 이 두 가지가 한국 문화에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군사훈련 받으셨던 분들, 다 여기 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격리할 때 어떻게 했죠? 충성, 그리고 또 충효, 이렇게 했던 것을 다 기억하실 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전체의 질서를 충효로 이렇게 지탱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다 겪어봤습니다만 특별히 효라는 것으로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유교의 핵심 정신일 것입니다. 유교에 깊이 젖어 있는 한국은 옛날서부터 이 어른을 공경하는 예의를 지키는 이것을 강조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다 라는 또 주장도 하고 동방예의지국으로 또 불림을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요즘 한국을 방문하신 분들은 좀 어떠시던가요? 아마 요즘 한국을 방문하셔서 한국이 정말 동방예의지국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요 낯뜨거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번 가신 분들을 아마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낯뜨거운 어떤 뭐랄까 접촉을 하고 있는 장면을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 또 심지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키스하고 소위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늦게 이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그러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여지없이 볼 수 있어요. 또 거기에 또 뭐 애들만 그렇습니까? 나이가 지긋한 일부 또 빗나간 중년들도 못지않게 또 낯뜨겁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일반 식당에서 말이죠. 우리 어저께 우리 삼남성교회 회원들과 또 아침을 나누면서 그런 한탄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성적으로 훨씬 개방적인 호주에서도 잘 못 보는 장면을 한국 가면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움직이시는지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좌우지간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다녀봐도 그런 점에서 한국만큼 엉망인 나라는 별로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서양은 자연스럽게 성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나라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한국의 그런 청년들이 호주에 와서 본다면 아마도 머쓱해지지 않을까. 왜요? 호주는 저는 뭐 텔러피아 근처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접촉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가면은 이제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아마 최근에 한국 다녀오신 분들이 좀 그러지 않으실까. 동방예의지국은 어디론가 사라져가고 한국은 너무너무나도 빠르게 정말 무너지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리얼 스토리, 실제 상황 거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범죄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상당히 많은 내용 가운데 뭐냐면 자식이 부모님들을 죽이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먼 곳에 얘기할 것도 없이 엊그저께인가요? 어머니가 35세 된 아들한테 놀지만 말고 일 좀 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이 어머니를 발로 차가지고 결국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죽인 거죠. 이런 일들이 제가 여러분들 30년 전에는 정말 그런 일이 한 건 일어나게 되면 대서특필하는 그런 사건입니다만 요즘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별로 뉴스거리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정말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너무 빨리 마지노선까지 이렇게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For this is right.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의 문제다.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 문제가 아니다. 최소한 사람이면, 좀 우리가 거칠게 표현하면 최소한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인간은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미지 오브 갓.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사람들에겐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에게서도 그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벗겨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인을 마음대로 죽일 수 없도록 보호하신 것은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면 지켜야 될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이것을 일반적인 용어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인륜이다.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전의 문제라, 사람이면 지켜야 되는 인륜의 문제다. 그래서 인륜을 저버리는 것을 뭐라 그러죠? 인륜을 저버리는 것을 폐륜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요, 이 인륜 정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은 우리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찾아보지 않고,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와 주님의 권위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한 것은 아니죠. 100%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밀접한 연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는데 부모님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안 믿고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면 감당해야 할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그런 근거에 대해 십계명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5번 계명서부터 나오는데, 5번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한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의 의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법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그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고 1절은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순종하라라는 것보다 공경하라가 더 강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경하다, honor your parents. 그러니까 너의 부모님을 높이라. 그것은 respect,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존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에는 하나도 없는데 겉모습만 가지고 존중하는 게 가능할까요? 예? 마음에는 없는데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는 없는데 겉모습만 가지고 존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동반되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인다는 말입니다. 앞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존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입술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모님이 걸으셨던 그리고 부모님이 소중히 여겼던 가치관들을 따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니신 분들은 거의 많이 안 계시고요. 우리 다 부모님이시고 또 동시에 자녀이시고 그러신데요. 부모님들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신데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어떻게 할 때 가장 기뻐하시게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해드릴 때 물론 기쁘시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좋은 음식 사드리고 좋은 집을 드리고 좋은 여행하게 해드리고 그런데 그 자식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묻지 않고 자식이 뭐 남의 돈을 불의로 뺏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을 섬겨면 그냥 좋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는 그런 분들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가끔가다 자식들이 그 돈이 어디서 생기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저 부모님한테 잘해주면 그냥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안 계신 것 같지 않고 계시다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부모님 입장에서 나는 그저 자식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덜 먹고 널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 다 시켰으니까 이제부터는 다 컸으니까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 너는 나와는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정신을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신앙과 가치관들은 네가 싫어하니? 그럼 꼭 안 따라와도 좋다. 너는 네 식대로 살아라. 네 인생은 네 거니까. 그래서 평생 부모님들이 지켰던 소중한 믿음 그런 가치관들은 상관없어도 그저 너는 건강하게 부자로 잘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다. 그렇게 될까요? 제가 부모라면 자식들이 이렇게 해줄 때 가장 기뻐하지 않겠나. 사람은요 저마다 평생토록 소중하게 지켜온 것들이 있습니다. 가치관들이 있어요. 물건일 수도 있겠으면 대체적으로는 가치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념이 있습니다. 때로 그 가치관은 목숨 이상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걸 잃느니 차라리 죽어도 좋겠다. 내가 그것을 잃느니 차라리 이 사람 떠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겠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겠죠? 부모님이 평생 목숨보다 더 중히 여기며 지켜왔던 그것을 우리의 내 아들이 내 딸이 알아주고 지켜가지고 또 이어가 준다면 그것만큼 존중받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평생토록 목숨 걸고 지켜온 것을 아들이 알아주고 딸이 알아주고 그래서 지켜나가겠습니다. 이것만큼 부모님들이 존중받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겨왔는데 그것을 자식들이 정말 존중하고 잘 이어간다. 그때는 부모님들이 가장 존중받게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인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믿음은 결코 당대에 형성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안 믿었는데 제가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저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적어도 당대에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아니 그 이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당대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걔네들 때에 생겨나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한테서 믿음의 열매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신앙의 유산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족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이어가는 메커니즘입니다. 예.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가장 기본적으로 공경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으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걸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두 가지 복을 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잘 되게 해주시겠다. 잘 되게 해준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데 영적으로 괜찮게 해주시겠다. 아니에요. 그냥 물질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 잘 되게 해주시겠다. 이건 물질적인 복을 말해요.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장수입니다. 오래 살게 되게.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오래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 굉장히 물질적이고요. 예,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뭘 묵상하고 있죠? 잠언 말씀 묵상하는데, 잠언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를 간직하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지혜를 소중히 여기게 되면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오늘 똑같이 말씀하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장수의 복을 받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단 논법으로 본다면 똑같은 복을 받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지혜를 간직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을 잘 공경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부모님을 멀리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공경합니다만, 미련한 사람들은 부모님을 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때로는 그런 육신의 부모님을 못 만나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계시지만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러신 분도 얼마든지 계십니다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수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도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십시다. 부모님이 소중히 여겨온 것은 나도 소중히 지켜가십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를 잘하면 물질적인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효에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효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효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끼쳐주고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더욱더 그 누구보다도 육신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부모님이 평생토록 소중히 여겼던 신앙의 유산들을 잘 이어가고
존중함으로 이어가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영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